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사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삶의 방식과 모습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지위도 얻었고 권세와 명예와 물질도 있어서 많은 사람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왜 내 가슴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전한가? 내 인생길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놓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가능성은 과연 무엇이고 지금부터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느 작가의 고민을 잘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 만사의 이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있느냐? 선택이라는 두 글자에 달려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인생의 전생애의 삶은 선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 새봄을 맞이했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좀 더 가볍게 입고 나갈 것인가? 에이, 비도 오는데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야 되겠다. 암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봄바람을 얼굴에 탄다 하는데 얼굴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선크림을 바를 것인가? 에이, 오늘은 햇빛이 없으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에이, 선크림 뭐 바를 필요 있어? 이런 갈등성이 있다가 뭔가 선택을 해서 선크림을 바르고 온 사람도 있고 바르지 않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작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크게는 자신의 생의 목적의 선택이 있어요. 직업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리고 또 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아까 참에 기도한 대로 우리 정거사 한수 집사님 이념적인 그 사상, 학설을 뭘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녹과 같이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시에는 그 선택이 성공의 길인 걸로 알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빛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면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에요. 아멘. 네. 제일 처음에 보기에는
아, 저것이 성공의 길이구나, 저게 축복의 길이구나 선택해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악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의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에 보면은 잠언 15장 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길,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은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한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신령한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을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은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믿음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각과 감각으로 자기 자신의 쾌락과 유익,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완전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론,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표상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형을 롯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해답은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싸움을 피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 뭘 추구했어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원칙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매우 귀중한 일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걸 산상수훈이라 해요.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황금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황금률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어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 양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화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뭘 위해서?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된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형제와 이웃 간의 화목을 더 중요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따라하면 합시다.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자 같아요. 없는 자 같아요. 실패자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자고, 그 사람이 부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의 관대함을 좀 베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와 같은 양보심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관대함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범하게 양보심을 가지고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반드시 그들의 권리를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노시라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롯은 가장 좋은 것을 바라봤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은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고 성장했잖아요. 그럼 어르신께서 먼저 선택하시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 성경을 보더라도 어르신 되시는 아브라함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이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 바로 죽음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긴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속에 쌓여 있어서 세속적인 번영, 성공, 실패,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롯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에요. 결국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실패자의 대명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한테 버림받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버림받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특권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은 친한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도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내들이 4명이었어요. 그렇죠? 자녀가 12이었고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다 물리쳤어요. 야곱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롯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대가 어렵지요. 지금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좋지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 동산에 가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저 역시도 교수로 생활할 때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3가지 방을 갖춰라. 첫 번째는 책방을 갖춰라. 여러분들이 선지 동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직 성경만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도들의 눈높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책방에 가서 새로운 책들을 보고 그 시대를 잘 읽어가야 된다. 구석기 시대의 방법, 시대에 떨어진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래서 책방을 찾으라고 저도 강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강조한 게 2번째 뭐예요? 골방을 만들어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홀로 있는 시간을 좀 간직해라.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좀 듣고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한테 얘기를 했죠. 골방 기도를 강조했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을. 할렐루야. 뭐 이왕에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는 신방을 잘해라. 신방. 여러분 요즘에는 신방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강조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롯이 떠난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롯에게 버림받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슬픔을 당한 아브라함이었어요.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서 사람이 떠나니까 유리의 말씀을 해 주었어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한테 축복이 끝나는 하나님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중요해요. 시작. 너와 그 다음에 누구?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버림받은 아브라함의 특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버림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조롱을 받는데 그 특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따라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찾기 전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현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실현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계획을 친히 계시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럼 어느 날 호렙산에 가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딸기나무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가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누가 지금 현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떤 사명을 줬어요? 민족을 살리는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아브라함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현연하셔서 앞으로 계획, 실현될 중대한 사항들, 너도 복을 받지만 너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죠? 흉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며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 이삭 때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한테 나타났어요. 어느 때? 흉년 때, 가장 위기 때.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한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흉년 때 복을 받았는데 누굴 잘 만났어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누구 때 이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삭 때에 흉년이 왔다, 그 말이에요. 2절 시작. 여호와께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그 다음에 읽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빨리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내 누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런 복을 내가 주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유는 그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삭은 누굴 잘 만났어요?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저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한테 비판의 대상으로 될 때가 있고 그래요. 핍박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만은 누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처럼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났어, 나는 어머니를 잘 만났어, 이런 좀 간증이 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흉년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해 몇 배? 100배. 대단한 축복이에요. 뭐 때? 흉년 때에. 13절이면 그 사람이 뭐하고 장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과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들? 그 차이점이 뭐예요? 롯은 탐욕과 이익심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초청해서 그 초청에 따라서 눈을 들어 바라봐. 똑같이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초청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릇으로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과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노선 마음의 동기가 이기심 때문에 움직였고, 또 다른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 모든 사람들이 중요할 태도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바라봄이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 홀로 출세한 것 때문에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과 주위를 살펴보는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친구들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랬잖아요. 친구 딸 어디 간다? 안양 간다? 강남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우상천국이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주변이, 고린도 지방이.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세속적인 사람,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왜? 너희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사철을 맞이해서 제가 이사 신방을 많이 가지요. 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는데 누굴 위한 이사를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 편안함을 위해서 이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그렇죠? 장막을 옮겨. 시작.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왜 요즘에 여러분들 미국이 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도 미국이 강하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들은 영국에서 탈출할 때 그들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오직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 그래서 청교도라 하잖아요.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 롯은 소돔 땅을 향하여 장막을 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장막을 쳤어요. 여기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매사가 세상을 향한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거처를 정하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뜻과 거처를 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사랑과 관대함으로 선택의 권리를, 화평을 위해서 양보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롯은 양보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롯은 너무도 큰 대가를 치루었어요. 아브라함은 양보하며 화평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자손 이삭과 손자
손자인 야곱과 그의 증손자인 요셉까지 복이 이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의 줄기가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이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저는 신앙인으로서 신학 인격 가치가 더욱 크게 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신학 인격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